was born.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네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정 연휴 은혜 가운데 잘 보내셨지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새해가 두 번 지나갑니다. 해돋이를 보며 새로운 결심을 했던 1월 1일 신정 새해가 있었다면 음력 1월 1일 구정을 또 큰 명절로 지내며 새해 인사를 다시 나누죠.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혹시 신정 새해 때 했던 결단들이 흐지부지해진 분들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구정 새해로 다시 시작된 이 두 번째 기회의 문 앞에서 머뭇거림이 없는 믿음의 걸음을 힘차게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6장 1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속에는요, 우리처럼 바로 이 두 번째 기회의 문 앞에 서 있는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그가 바로 헤롯 왕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헤롯은 주어진 두 번째 기회의 문 앞에서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질 못하고 두려움과 번민 속에 붙들려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오늘 이 헤롯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 이 헤롯 왕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성경 속에는 여러 명의 헤롯이 등장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헤롯 왕은 헤롯 안티파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로마 제국 아래에서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던 사람이에요. 성경은 그를 왕이라고 불렀지만요. 실은 그는 로마가 맡긴 구역을 관리하는 작은 왕의 자리에 있었던 것인데요. 그러니 늘 로마의 눈치를 봐야 했고 또 사람들의 여론과 평가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에게도 하나님은 쉼없이 말씀을 보내셨고요. 복음의 빛을 비추셨는데요. 어제 본문이죠. 6장 14절부터 16절까지를 잠깐 펴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지금 유대 땅 여러 지역에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소문이 이 헤롯 왕의 귀에까지 들려진 겁니다. 여기서 예수의 이름이 드러났다라는 것은 조용히 소문이 난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더 이상 감출 수 없을 만큼 공개적으로
분명히 알려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가 어떤 분인지,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명백히 세상에 드러났다라는 것이에요. 이 직전까지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의 이야기들이 들려졌겠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오랜 병에 신음하던 자가 치유되고 그가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들려졌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그 이야기를 들은 헤롯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14절에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16절에도요. 내가 목을 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라고 말하고 있죠. 두려움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번민으로만 반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드러난 예수의 이름 앞에서 예수께로 나아오던 때에 왜 이 헤롯은 구원의 기회를 지연시키며 이 예수께로 나아오지를 못하고 머뭇거리고만 있는지 그 이유를 드러내고 있는 그런 본문인 겁니다. 여러분, 왜 헤롯은요, 이 예수님의 드러난 이름 앞에서 그 소문을 듣고도 그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던 것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1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요. 한마디로 헤롯에게는 지워지지 않은 과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회개하지 못한 과거가 주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과거가 무엇인가요? 오늘 본문이 그 과거를 회상하고 있는 그런 본문인데요.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고 결국은 죽음으로 내몰았었던 그 사건이죠.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 덮어둔 죄는요, 시간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덮어둔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죠. 언젠가 반드시 우리 내면에서 두려움과 불안으로 다시 일어납니다. 헤롯이 지금 바로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죠. 본문을 보시면 헤롯이 세례 요한을 잡아서 옥에 가두었는데 그 이유가 17절을 보시면 헤로디아 때문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헤롯은요, 자기 동생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를 데려와서 함께 살고 있었죠.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세례 요한은 분명히 외친 겁니다. 그 길이 옳지 않다. 돌아서라, 회개하라. 이것이 헤롯에게 주어졌던 첫 번째 돌이킬 기회였던 것이죠. 하나님은 세례 요한의 입술을 통해서 돌이키라, 회개하라 라는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겁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보시면 헤롯은요, 요한을 두려워했어요. 요한이 의롭고 거룩한 사람인 것도 알았고요. 그래서 요한을 보호하기도 했다라고 말합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 헤롯이 요한의 말을 들을 때 매우 번민했고 그 말씀을 달게 들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찔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번민이요, 삶의 방향을 새롭게 하는 돌이킴으로 나아가지를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번민과 회개는 전혀 다르죠.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회개는 메타노니아, 방향을 완전히 돌이키고 전환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저 마음 흔들리는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첫 번째 기회에서 헤롯은 번민했지만 돌이키지를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첫 번째 기회를 놓쳤던 헤롯을 버리시지 않은 것입니다. 놀랍게도 또 한 번의 문을 열어주신 것이죠. 헤롯에게 주어진 두 번째 기회는요,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났을 때, 예수님의 소문이 들려져 왔을 때 이 헤롯 왕에게 두려움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헤롯 안에 일어난 그 두려움은요, 헤롯을 다시 부르시는 은혜의 기회였던 것인데요. 중요한 건 두려움이 은혜가 되려면 그 두려움이 반드시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으로 연결이 되어져야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요, 본문은 헤롯이 이 두려움과 번민의 끝에서 결국 이것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어떻게 회개로 돌이켰는지까지는
말해주지를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찔리는데 방향은 바꾸지 않는 그런 모습, 죄인 줄 아는데 시선과 평가 때문에 결단을 미루는 모습, 번민은 있지만 돌이키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 헤롯은요, 첫 번째 기회를 요한의 외침 앞에서 놓쳐버렸고요. 두 번째 기회도 예수님의 이름 앞에서 찾아온 두려움을 회개로 연결하지 못한 채 번민으로만 반응하는 것으로 말씀은 그렇게 헤롯의 모습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결국 두려움은요, 그를 살리는 통로가 아니라 그를 붙드는 감옥이 되어버린 것이죠. 혹시 우리 가운데도요, 해결되지 못한 과거와 감정에 여전히 붙잡혀 있는 분 계신가요? 정리되지 않은 상처와 풀리지 않는 분노의 문제들, 끊어내지 못한 습관들, 설명되어지지 않는 어떤 두려움이 마음을 붙잡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여러분, 끊임없이 찔림과 두려움이 올라오는 분들 계신가요? 그것 자체가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다시 회복시킬 문 앞에 세우시고 돌아오라 부르시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난 모든 과거의 감정들에 붙들려 계시지 마시고 더 이상 숨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번민되어지는 문제들을 붙잡고 더 이상 머뭇거리고만 있는 헤롯이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두려움, 번민, 악습, 모든 죄의 문제들을 예수님께로 가지고 나아가 해결을 받음으로 새로운 출발을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구정이 지난 이 첫날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다시 열어주신 두 번째 기회의 문을 여러분 놓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께로 나아가 회개함으로, 돌이킴으로, 결단함으로 하나님께로 질주하는 새 출발을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안에 해결되지 못한 과거와 감정들,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있는 모든 죄의 문제들로부터 주여 자유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새로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모든 감정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부르심임을 믿습니다. 헤롯처럼 번민의 자리에만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그 두려움과 죄책감과 상처와 후회를 주님께로 가지고 나아가 새롭게 하심을 입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2026년도에 시작된 모든 걸음이 오직 주께 있음을 고백하며 주님을 더욱 힘있게 기대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너나들이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